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가지 동자, 상상자, 달을 이자, 꿈몽자, 이 네 가지 한자가 합쳐진 표현인데요. 같은 자리에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각자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공간에 함께 있는데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동상이몽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본문의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해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총 누가복음의 세 가지 사역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고향과 가까웠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이었고요.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예루살렘 근처인 여리고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자신의 마지막 사명, 바로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사역이죠.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은 모두 다 각종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자신들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외면한 채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일치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다 도망쳐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럴듯하게 앉아있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고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제 속마음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마치 내가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내가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런 제자들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했다면 이런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주저리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면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인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32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선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인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을 당할 것이다.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짓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전해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겠습니까? 고민할 여지가 없죠. 왜요?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쳐 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말씀의 의중을 알아들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3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의도를 제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추어졌을까라는 문제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감춰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감춰진 것처럼 여겨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시고는 참석하셨는데 마침 잔치에서 정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보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심지어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너무나 애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고는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강구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달리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춰진 것처럼 여겨졌던 것은 말씀 자체가 감춰진 것도 맞아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들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감춰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만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감췄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아니었음에도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는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춰진 것처럼 들렸겠습니까? 이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어디로 우리가 그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냐면 다음 사건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이 이어지죠? 35절부터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을 다루고 있는 공간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본문 속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정확히 명칭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사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근처 여리고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모습처럼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이 맹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 향해 소리를 쳤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고 저지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 질병은요,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문제나 단순히 질병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달리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추종받고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 자격이 없어.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맹인을 저지했지만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이 맹인이 더 간절히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맹인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간청하는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게 이어지는 본문 40절과 4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여호와여 부르라 하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간청하는 맹인을 가까이 오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맹인을 향해 물어보죠.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평소에 그가 간절히 바라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어지는 본문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답변한 맹인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맹인의 감겼던 눈을 띄워주시고요. 이 맹인은 눈이 뜨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바디메오, 이 맹인에 대한 말씀은요 수요일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금 오늘 나눌 주제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맹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서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바람처럼 보지 못하던 눈을 뜰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1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당시의 종교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다들 거절당하고 거부당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18장 처음에 누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제자들로부터 저지당하던 아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 속 맹인이 나옵니다. 과부, 세리, 아이들, 그리고 맹인 모두 다 당시 종교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청했던 과부처럼 바리새인의 정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서서 차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할 만큼 가슴을 쳤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세리처럼 제자들의 저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품에 안겼던 아이들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책망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리쳤던 맹인처럼 그들은 모두 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달리 표현해서 그들에게 모두 다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언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간절함이 있었다. 결국엔 믿음은 뭐죠?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간절함이죠. 우리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간절함이죠. 이 간절함이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간절함보다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맹인의 고백에 담긴 표현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38절과 3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38절과 39절을 보시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단순히 간절하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눈을 띄어줄 치료자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죠. 바로 메시아로 보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런 맹인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이 맹인이 자신을 부르자 이 메시아라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맹인이 예수님 향해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주여. 로드죠.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었어요. 달리 표현해서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치료자의 의미를 넘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맹인에겐 주님 앞에 서기에는 결격 사유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은 간절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간절함 아래에는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맹인의 마음과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맹인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말씀이 감춰졌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적에 먼저 눈이 가잖아요. 그 35절 말씀, 이 맹인의 사건이 더 눈길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3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다라는 표현이죠. 맹인의 기적도 중요하겠지만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나의 주로 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가려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달리 표현할까요? 주님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동상이몽과도 같았기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감춰진 것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미 누가복음에 2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체험과 부활의 사건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속에 이 맹인의 기적은요, 처음 목격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도, 처음 목격한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처음 듣는 사람보다도 못했어요. 처음 목격한 사람보다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에게 말씀이 감춰져 있었을까요? 처음 듣고 처음 목격한 사람도 감춰져 있던 말씀이 들렸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동상이몽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말씀이 감춰져 있지 않고 들려오십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시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과 시선이 우리 주님과 동상이몽은 아닐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실점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달린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과연 내 마음이 나눠져 있진 않았을까를 정직하게 이 시간 돌아보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18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큰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격 사유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될 수 없는 말씀이죠. 이 목사님 말씀이 전혀 생뚱맞는 말씀이고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 말씀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져서 내 심령이 바뀌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다들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말씀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한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를 변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선 설교자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주신 감동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설교자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들려온다면 지금 말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말씀보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내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동상이몽과 같지 않았을까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우리 악보 좀 한번 찾아보실까요? 44번 악보입니다. 44번을 보시면 이 정결한 마음 주소서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될 것은요. 주님,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변치 않는 마음, 주님의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요일날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아내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 그냥 거의 못 오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내지 말고 주일날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주었어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설교 중에 책망이 들어가 있는 설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한 주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성령님과 동행하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기에도 우리가 벅찬 삶인데 설교 중에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죄송하지만 이런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어제 제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회자인데 잠깐 목회를 쉬고 있는데 매주마다 저희 이제 설교를 들어주는 목회자 친구예요. 근데 저 전화가 오더니 정환아, 요즘에 좀 힘드니? 뭐 문제가 있니? 왜 그래? 하니까 지난주 설교를 듣는 너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였어.
왜냐면 어둡거든요. 왜냐면 지난주 말씀도 책망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제게 찔림을 주는 것은요, 이 책망은 성도님들이 1차적인 대상이 아니죠. 제가 우선이에요. 제 목회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졌다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모두 다 영적으로 지쳐져 있음을 또한 주님께서 계속 지적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주님께 온전히 가 있는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자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백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만에 싸게 될 뿐이죠. 지식만 쌓이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더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영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더는 멀리하지 마시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다시 내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격려받게 해도 부천 우리의 삶인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셨던 감동대로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늘 이 주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 2월 첫째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임한 지 딱 7년째 되는 주일이에요. 근데 7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 사역에 제가 스스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제가 잘 안 됐다면, 제 마음대로 안 됐다면 변명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올해가 30년이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미자립이 안 되어서 그렇지. 성주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들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7년이 되니까요,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변명하기도 참 부끄러운 거죠. 이것 탓 저것 탓 할 그 기한을 넘겨버리는 거죠. 7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내 부족함, 내 믿음 없음, 내 영적인 능력이 없음, 내 사랑 없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 마음이 과연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였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탓하면 그게 다 내 삶의 모든 문제나 마음의 어떤 원망들을 넘겨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모두 다 신앙의 연륜이 이미 7년이 넘으셨어요. 다들 제가 왔을 때쯤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누구 탓할 어떤 변명의 시간을 넘긴 거죠. 결국에는 내가 아직도 여전히 동상이몽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목사님 탓도 교회 탓도 어떤 환경 탓도 아니라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기에 더 정직하게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 심령 가운데 거두지 마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고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그냥 이렇게 그냥저냥 또한 예전처럼 흘려버리면서 탓하면서 보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2022년이 내 영적인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과의 동상이몽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맹인처럼 기적이 나타나는, 변화가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시간, 지난 시간들에 우리의 동상이몽과 같은 믿음을 내어놓고 주님 믿음을 내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셨던 감동들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눴던 말씀들이 감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의 믿음의 자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결단을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한 제 스스로에게 먼저 들려지길 원하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여 이 불쌍한 영혼 아버지 긍휼을 이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고백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다 누군가 탓하며 환경 탓하며 어떤 문제를 탓하며 나아갔다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정직하게 내 마음을 돌아보며 내 영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상이몽과의 관계를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더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제자들처럼 지난 3년 동안 아버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아버지 수없이 아버지 고백했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면 아버지 이 시간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아버지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믿음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 성령의 감격함의 은혜가 회복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례와 같은 아버지 고백으로 아버지 주시어 이 불쌍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놓쳐버렸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누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랫동안 간구했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눈이 띄어졌던 맹인처럼 아버지 정말로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히 간청했던 과부의 요청에 아버지 응해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올 한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있게 되어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확인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이지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뿌리를 맺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헛된 말도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그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2022년 한 동안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며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들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씨앗이 숨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하나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아버지 단순히 지적인 믿음과 아버지 우리의 신뢰와 아버지 소신으로서의 믿음을 넘어서 날마다 주님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회가 성주 지역에 세워진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잘 모르셨죠?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천박한 믿음의 땅 위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수많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3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더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것으로 빚어져 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격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목격했지만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이 교회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을 두셔야 돼요. 동상이몽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해 마음을 두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교회에 두길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더라도 내가 건강이 부족해서
사는 곳이 너무나 멀어서 재력과 환경이 안 돼서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두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마음에 품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마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주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성주 감리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아버지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고 친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30년 동안 이 땅 위에 아버지 성주 감리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영적으로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더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아버지 30년의 세월을 넘어서 이제는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쓰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갈 수 있는 우리 성주 감리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로 30년의 세월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날마다 삶 가운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내 아버지 내 영성이 내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내 삶이 아버지 변화되어지게 함께 꿈꾸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함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소망할 수 있는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주교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우리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류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날 지나온 교회의 한 성도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참 어려울 때마다 전화를 주셨던 성도님이시거든요. 이 성도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옮겼다고요.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려운 과정 가운데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다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갔는데 1년 만에 교회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옮기셨어요? 했더니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어려움 때문에 들어왔는데 1년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거죠.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1년 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벅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힘든데 주변에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는 내가 버티기 힘들어서 나를 끌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를 옮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서로에게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우리 노소연 성도만 하더라도 지금 아들을 출산했거든요. 사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라던 영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과연 마음을 두고 있는가, 생각은 했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찾아가고 우리가 안 찾아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두고 있는가의 문제죠.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더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정용 선생님 모셨잖아요. 서정용 선생님에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혼자 이 지역 버티기 힘드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 힘드실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 목회자가 마음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성도를 서로 만나게 해주셨는데, 교회를 모이게 해주셨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두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에 억눌려서, 내 영성에 억눌려서 이제는 함께 마음을 두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성주감리교회 모든 성도로 하나로 만나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만 내 문제와 내 영적인 문제와 내 삶의 문제에 녹눌려서 그만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로 그렇게 아버지 방치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했을 때 두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주 감리교회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시니 아버지 놀랍게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 신원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은혜가 아버지 이어질 때 중보의 능력이 나타남을 고백하고 기대하면서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공동체를 넘어서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아버지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아버지 쌓였을 때 하나님 그 중보의 아버지 분량이 쌓였을 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중보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마음과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셨던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또 우리의 성도들 간의 마음이 혹시 동상이몽과의 관계가 같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성주교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셔서 올 한 해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맺는 믿음의 열매를 모두 다 맛볼 수 있도록 올 한 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가까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